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길을 주셨고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칼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갈대아인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참호가 지금 성 앞에 와 있고 결국 주의 말씀대로 마지막 꿀가닥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임하는 바로 그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임했는지 다윗이 범한 범죄로 인해서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주어졌고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그곳에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끝끝내 버티다가 마지막 멸망에 이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상황이 여기 말씀한 이 내용과 똑같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 앞에 겸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제 새벽에 본 말씀이 예레미야 10장인데 그 예레미야 10장 마지막 예레미야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예레미야는 이제 계속 5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예언한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의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선지자는 책임이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멸망이 눈앞에 보였을 때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 잘됐다 하고 통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전염병은 요즘 그런 전염병은 거의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예전에 들었던 전염병은 이제 요즘 거의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으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변종 인플루엔자가 생기면서 이게 한 지역,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했을까 우리가 아마 나중에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만 분명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 전염병은 잡혔고 이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지 않은 사스 또 메르스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박쥐의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박쥐의 바이러스가 200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신종이고 변종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전염병은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서 가장 경계할 핵무기보다도 더 경계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거나 우연히 되어진 일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이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걷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예레미야는 생각할 때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면 내가 수용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이 하시고 그런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쓸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 일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대상이 자기일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이 나와 우리 집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재앙을 내리소서 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일이 남의 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하나님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나에게 책임이 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늘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하나님이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구원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본문 같은 말씀입니다. 어제 본 말씀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깨닫는 것이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겸비해서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므로 이번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신앙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심판이 믿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에 이루기까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것은 믿는 자를 깨우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한 사태의 시작을 우리가 우한이라고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야곱을 씹어 삼키고 멸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신천지의 존재가 드러났는데 이미 교회는 오래전부터 경계하고 있었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그들을 밝혀내기에는 중과부적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단 자체가 워낙 은밀하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들춰낸다는 것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드러내셨는데 마치 연상하면 어두운 창고 구석에 습하고 그런 곳에 물건을 들춰내면 거기에 있던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튀쳐나옵니다. 이미 그곳에 그렇게 썩어 있고 그렇게 냄새나고 그렇게 우글거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때가 되어 들춰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거죠. 신천지의 교세가 24만이고 교육생까지 하면 31만이 된다고 하는데 거의 8, 90%가 다 예전에 믿었던 사람,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신천지의 멤버 구성은 주로 교인들입니다. 오후 예배 말씀을 그렇게 나눌 것이지만 그들이 왜 미혹답니까? 미혹시키는 자가 문제지만 미혹당하는 자도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일들로 인해서 신천지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싶습니다만 일단은 드러냈다고 하는 것, 공개됐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고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신천지의 존재를 들춰내시고 어떻게 하든지 신천지가 타격을 받을 것이지만 어쩌면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핍박하는 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든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도구가 분명히 되어지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어둠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미혹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런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고 면역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대항하고 이겨나가는 존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언약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직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고 기도하는 아침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본인을 누구에게로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돌아보듯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돌아보듯 이것은 남의 원인,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 큰 타격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미혹하는 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실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사그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로 인해서 이 땅을 베풀고 섬기며 돌보는 과정에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찬송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성남물 끄은 파도 일때에 저 뱃살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뜨사고 멀면서도 한 줄기에 밝은 빛 보고서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는 구보고사 성남 풍랑 천장에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하나 물결에 죄한 우리 성내여 닥쳐도 권능에서 뜨거운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신동윤 안수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김문자 권사님, 김다니엘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진층섭 집사님, 신동윤 집사님, 청규대 장로님, 백기복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예물도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저희들의 중심과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역사가 저희들 통해서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업에 복을 더하시며 저희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서 영광받아 주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때를 하나님 주여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주일 점심 식사,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대신방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지금 주일 낮 예배와 새벽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여기저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방송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생각할 때 다음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이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화 예배, 녹화를 할 수 있는 예배는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려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전체 예배를 다 녹화를 해서 올릴 것이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설교만 올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보를 보시고 찬양, 기도, 성경 읽는 거는 여러분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유튜브를 바로 볼 수가 있고, 또 PC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가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십니다. 계전하고 띄고 양평 이렇게 치면 우리가 올린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튜브에서 검색창이 뜨면 계전 그리고 한 칸 띄고 양평 치면 우리 동영상을 올리는 방이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기에 맞는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정의 TV도 유튜브가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 수가 없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가서 유튜브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스카이 라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TV들은 유튜브가 다 시청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열기가 어려운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서 다 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더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자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린 주의 종들 저희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